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급오 어머니를 진행을 맡은 김삼환 목사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어머니의 기도와 그 눈물, 일평생 동안 늘 생각나는 어머니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어머님의 기도이고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내 평생 동안 어머니의 기도는 나와 함께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셨지만은 어머니가 심어준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 마음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봉관 장로님을 모시고 어머니에 대한 사고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로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 내려오게 된 동기, 나는 장로님이 경상도 분인 줄 알았는데 고향이 이북이시고 이북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해방이 돼가지고 북한은 공산치하가 돼서 결국 우리 기독교 교인은 공산치하에서 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우리 누님 두 분하고 예. 이렇게 5 식구가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뭐 적산가옥에 이렇게 살고 또 저희 아버님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성자 향렬이고 같은 양영파고 그래서 늘 이북서도 독립운동 우리 이승만 형님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 찾으면은 나도 나라를 위해서 이승만 형님 밑에서 큰일 하겠다고 내려왔죠. 근데 우리 할머니하고 고모들하고가 신의주에 살았는데 우리는 평양에 살았고 같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고모들이 안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버님 친구가 내려오면서 우리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그럴 테죠. 그 경북 영천이라고 그 한 마을이 한 100호 됩니다. 100호. 완전히 집성촌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외할아버지 삼형제가 살고 있으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없고 맡길 데가 없으면은 못 넘어가죠, 우리 아버지가. 그게 맡길 데가 있으니까 그거 맡겨놓고 그랬었구나. 할머니 모시고 넘어와서 서울서 살겠다. 그래서 있는 돈을 전부 다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가지고 3달 만에 내가 모시고 오겠다. 3달만 참아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말렸죠. 절대로 안 된다. 그 이북에 넘어갔다가 넘어온다는 게 그래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때도 쉽지 않은 이미 북한은 공산체제가 되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즘보다야 쉽지만은 그러니까 6.25 사변 전이죠. 전이라서 좀 쉽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 쉽습니까 그게 말렸는데 뭐 또
이 효자라는 게 이게 그렇죠. 효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도 저처럼 효자였나 봅니다. 뭐 어머니 모시러 가겠다는데 그때는 뭐 편지도 요즘 자주 왕래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듣고 넘어와서 석 달 만에 넘어오겠다고 했는데 영원히 못 넘어오죠. 못 넘어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이제 그대로 영천에 외가댁에 살았죠. 살게 되고 살았는데 외가에서 살 때는 아주 사랑받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북한에 살 때 결혼을 해서 20대죠. 20대 일찍 결혼했으니까 20대에 친정을 다녀갔는데 영천에서 제일 예뻤대요. 영천 고려 보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뻐서 우리 이제 친외삼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외사촌들이지만은 다 우리 누님들한테 하여튼 복종. 또 우리 외할아버지들이 친손자들보다 저를 더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외가에 잘 살았는데 그래서 외가 살았으면 고생을 별로 안 했죠. 근데 이제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랬었구나. 영천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피난도 가고 이제 언제 될지 어디 될지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를 친딸보다도 더 사랑하고 저를 친손자보다도 더 이뻐하고 했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고 피난을 갈라 그러고 하니까 그래도 내 딸, 내 아들이 챙겨지는 겁니다. 그럴 테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은 덜 서운할 텐데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어떤 약간의 배신감, 섭섭한 거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성격이 또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경주로 내려갔죠. 경주로. 내 식구만. 예, 내 식구만 경주로 내려가서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주 시내 살았으면은 그래도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경주 시내에서는 그때는 빨리 애들이 뭐 경주 시내까지 뭐 나타나고 이랬으니까 첩첩산골로 이제 갔죠. 첩첩산골로 가서 이제 남의 집 농사 일을 내가 해줬죠. 그러니까 남의 집이 이제 무슨 그때는 농사 외에 없으니까. 농사 외에는 없으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밤에 뭐 바느질하고 뭐 주인 집 일하고 남의 집 일하고 이래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뭐 8살, 9살 이렇게 인데 7살에 이제 영천서 이제 나왔으니까 8살, 9살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에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지었죠. 농사일을 했죠. 그 주인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 이 집 저 집 농사일을 해주는 거죠. 오늘 이 집에 뭐를 심으면 이 집에 가서 뭐를 심고. 그럼 뭐 이래 뭐 돈을 좀 받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때는 밥을 굶지 않는 게 밥 주는 거죠. 밥을 먹는 자체가 그렇지. 어려울 때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밥을 먹여주는 그래, 겁니다. 밥만 먹여주면. 그렇죠. 오전에 일하면 점심 먹여주고 오후에 일하면 저녁 먹여주는 게. 네, 또 뭐 그 애기한테 또 뭐 돈을 또 얼마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때는 또 뭐 우리 애기들도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완전히 애기였는데 8살, 9살이니까 네. 애기죠. 그때는 나는 다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농사일하는 거 뭐 당연하다. 근데 장로님이 요 사진이 나오는데 예. 그때 평양에서 돌 사진은 여기 100일 사진이죠. 100일 사진이 예. 이 롱 드레스를 입고 예. 예를 들면 지금 74년 예. 전인데 예. 그때 어떻게 이런 사진을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평양에서는 잘 살았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산을 하셨으니까. 광산도 했고 또 뭐
다른 장사도 했고 그래서 독립분들한테 이제 독립 자금도 자금 되고 그러나 우리 아들 손자들은 독립운동은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3.1을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일본 놈한테. 그래서 독립운동은 내 아이들은 시키지 마라. 그 대신에 돈은 내가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독립운동한테 운동도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 돈을 대줄 테니까 그렇지. 돈을 대줄 테니까 우리 대단하. 아버지나 뭐 이런 우리 큰 아버지나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뭐 잘 살았죠. 이게 이 베이비 후크라고 애기들을 믿는 옷인데 요즘 말하면은 뭐 한 1,000만 원 가는 옷이래요. 아이고야. 네, 잘생겼죠. 그래 인물이 저 장남 지금보다 그때 더 나은 것 같아. 이때도 대머리고 지금도 대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 내려와서 이제 그 시골에 나는 네. 이 모를 찌고 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내가 알거든요. 그렇죠. 나도 우리 시골 다 해봤잖아요. 무슨은 아니지만은 우리 집안 일을 다 뭐 걷기만 하면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뭔 일을 다 하는 거니까. 그때는 다 했죠. 그때는 사실. 뭐 조금만 벌써 18살 되면 우리도 뭐 다 심었으니까. 그럼요. 짊어지고 다녔고. 그렇죠. 근데 뭐는 찔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딱 붙어 있으니까 그걸 종일 쪄야 되고 그 다음 날 찐 걸 가지고 심어야 되고. 심은 다음에 한 보름 지나면 또 매야 되고. 농매죠, 이제. 첫 번 매고 두 번 매고. 그렇죠. 그 고생이 뭐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농사 짓는 고생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농사 지으려고 이제 어느 집에 이제 농사 일하러 갔어요. 처음에 모를 심으러 갔는데 오늘 아침처럼 추웠어요. 추운데 딱 들어갔어요. 못지로 모를 이제 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들어갔는데 엄청 차요, 물이. 차지요. 그때 차 없습니다. 차죠. 차인데 시커먼 거머리가 덤벼드는 거라. 갑자기 놀래가지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갔더니만은 그러면은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래 우리 아이들은 다 이 새벽 시간 잠자고 있는데 너도 세월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구나. 조금 있다가 들어와라. 햇빛 나면 들어와라. 그 머리는 사람 잡아먹지 않는다. 때 가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사람도 많지만은 못된 사람도 많고 아주 모진 사람도 많고 근데 착한 사람 만나는 경우도 많고 저는 지금까지 착한 사람도 많이 만났고 모진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물론이죠. 비교적 착한 사람 많이 만나긴 했지만은 그때 논주인이 얼마나 못됐는지 야 이놈아 너는 그렇게 게을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나는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옷을 입고 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시골 논맨마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게을러서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게을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들어오든 빨리 뒤돌아서 일하고 안 그러면 가든지 빨리 해. 그러니까 그때 딱 어린 마음에 어떻게 저런 마음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학교는 안 다니고 했지만은 그때 아기 때부터 나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딱 이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딱 향하면은 끝날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 성격상 그런 스토리, 그게 하나의 은혜야. 역사 이런 거를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어릴 때부터 잘 들어서 성경은 엄청 내가 많이 아는 편입니다. 성경은 어릴 때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성경 읽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교회는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다윗 시대 하나님. 요셉이도 고생했다. 다윗도 고생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축복을 해줬다.
그래서 나는 야곱처럼 복을 받아야지. 그 생각을 했죠. 다른 애들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우리 아버지 왜 없어? 아버지 왜 안 넘어와? 우리 왜 돈이 없어? 이렇게 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엄마한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딱 하나님. 다윗도 그렇게 부자 되게 만들어줬는데 내가 남의 집 농사일로 비록 머슴살이를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이 동네 돈을 다 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아저씨들의 아이들이 내 밑에 머슴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기도를 하니까요. 그때 기도를 했다는 예. 근데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면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틀림없죠. 예.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예. 분이 성령이야. 예.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예.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 기도를 딱 하니까. 그래. 아니, 무슨 살이를 해가지고 무슨 돈을 다 사겠습니까? 그러고 근데 말고지. 딱 기도를 하니까 다 살 것 같아요. 이 동네 돈을 내가 다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일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들어가니까 물이 차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거머리가 무섭지도 겁나지도 않고. 않고 그 머리는 논에 그때 아주 많았습니다. 예. 들어가면 뜯어내면서 했죠 우리가. 발에 뭐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 예. 피를 빨아먹고 예, 그렇죠. 거기 살살 빨아먹으니까 예. 붙었는 것도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 저 장로님이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학교는 못 다니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다녔죠. 못 다니고 농사를 했죠. 그 늦게 다닌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 꿈에 아버지가 넘어온 겁니다. 과연 공부 잘하나?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뭐 나발로 지금 뭐 무슨 살고 있는데 아이고 아들 하나 있는 거 딸은 뭐 공부 시키든 말든 간에 안 되겠다고 학교를 가자고. 그래서 학교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만은 선생님이 국어책을 읽어보래요. 국어책을. 국어책 읽어요. 네.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궁창이 있으라 하며 궁창이 있었고 그런데 국어책 이거는 뭐 식은죽 붓기지. 창세기도 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어책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책이라는 게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산수를 해보자고. 산수를 그 2 더하기 2는 그래요. 그래서 2 더하기 2는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지. 가만히 있었어요. 예. 2개의 보태가 2개는 4개라는 걸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2 더하기 2는 그래요. 가만히 있었더니만 3 빼기 3은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 3, 3은 9단을 말하는 건데 3, 3은 9 이런데 3, 3은 이랬더니만 가만히 있었더니만 그런 걸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3, 3은 이랬더니만 내가 3, 3하다. 10월서 농사 지으면 그렇죠. 이래서 지나가면 3, 3하다 뭐 이러잖아요. 이쁘다는 뜻입니까? 이랬더니만 됐다고. 2학년에 가라고. 2학년에는 내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4학년에 가야 내 친구가 있는 거라. 5학년, 4학년 최소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 심지어 일찍 들어가는 놈은 6학년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4학년에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9단도 모르는데 4학년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나는 농사 짓겠다. 머슴 살겠다. 그래서 올라와서 학교 가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사람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새로운 환경을 접한다는 게 겁도 나고 또 농사도 또 오래 짓다 보니까 몸에 익어가지고 또 재밌는 것도 많아요. 밤에 뭐 머슴들하고 남의 닭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낮에는 좀 고생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뭐 익숙해지니까 뭐 괜찮은데 구태여 이 어려운 학교 가서 내가 뭐 하겠나. 그랬더니만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뻐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가 또 말을 또 잘해요.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뭐 어떻게 고슬렀는지
4학년에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4학년 예. 이제 들어갔었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뒤떨어졌지. 제일 예. 꼴찌지. 꼴찌죠. 그러나 벌써 5학년 때는 반에서 1, 2등을 하고. 그 4학년에 이제 들어갔는데 1학기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지. 뭐 국어 이런 거 알겠지만은 뭐 산수 이런 거 시간 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국어도 무슨 시험 문제를 내니까 뭐 무슨 내용 잘 모르고 이래서 1학기 때는 거의 뭐 모든 과목이 뭐 빵점을 뭐 맞다시피 했죠. 근데 2학기가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2학기 때는 시험을 좀 잘 쳤어요. 뭐 2학기 때는 뭐 되게 다 알겠더라고요. 되게 그림 그리는 거 말고는 다 알겠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거는 또 내가 또 나도 그림 못 그려. 얼마나 그림은 그 누가 내가 얼마나 착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연필과 노트는 값이 사요. 그런데 크레용은 엄청 비쌌습니다. 못 사지. 미술 시간이 되면은 크레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크레용을 사다 달라고 소리를 말을 못 하는. 내가 안 했습니다. 그걸 못 하는. 우리 어머니 해달라면 했겠죠. 그러나 나는 그림 그려서 성공할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은 안 그린다. 근데 미술 시간이 되면은 크레용을 준비 안 해오면은 손바닥을 맞아요. 준비 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 안 샀습니다. 그럼 창피스러우니까 준비 못 해왔습니다. 나는 미술 시간에 맞고 크레용을 안 사,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을 제외하고 그림 그리는 걸 제외하고는 내 시험을 잘 쳤어요. 근데 학년 말이 됐는데 내 친구가 5학년에 한 놈이 있었는데 이놈이 야, 너 우등상 명단에 있더라. 그래. 5학년 때. 이제 5학년 올라갔는데 이제 이 4학년 말에 이제 5학년 올라갈 때 4학년 이제 학년 말에 우등상을 주잖아요. 야, 내가 빵점 낸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우등상을 타? 자식 너 놀리지 마. 이랬더니만은 아니야. 학교는 발달되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1학기에는 잘 안 봐. 그런데 내가 그때 우리 친척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 친척이 아재요. 내가 우등상 명단에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난 얼마나 궁금합니까 봄방학 때. 그러니까 그 선생님 우리 아재가 네가 4학년에 농사짓다가 들어와서 무슨 우등상이겠느냐 알아보지도 않고 야 너 없더라?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내 친구 보고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있다는 거야. 아 이제 마지막 우등상 상을 이제 그때는 상을 다 줬잖아요. 가슴이 혹시라도 하나님 우등상을 받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내가 촌놈이라고 놀리던 놈 농사 짓고 왔다가 얼굴은 새카맣지 산수 시간에 아무 말 한마디 못하던 놈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있다가 우등상을 타면 그때 60명이었는데 한 판이 6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10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는 그 상을 주는 걸로 나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있는 앞에서 원수들이라는 게 다 그 상도 맞습니다. 예, 그 상도 맞고 상도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10편 23편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등상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만 60명 중에 6번째 우등상을 딱 줬어요. 우등상을 받고 나니까 54명은 다 내보다 못한 놈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때 가서 1등을 하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놈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 선생님이 저를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뒷조사를 했어요, 저를. 뒷조사하니까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못을 작은 댐, 못 막는다 하잖아요. 요 사이는 저수지를 그러죠. 옛날에 못이라. 우리 때 시골 때는 못이라 하죠. 큰 저수지를 없고 조그마한 못을 막아. 못을 이제 저수지를 막는데 그게 이제
밑에 흙을 넣고 자갈을 넣고 다시 계속 흙을 그래 넣고 올라가는 다시 거죠. 올리는 네, 거죠. 올라가는. 그 자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그 자갈을 이제 하려면은 요 상자가 학고가 있어야 돼요. 요 학고가 1번 말로. 그럼. 이 학고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100개밖에 없어요. 하루에 100명밖에 일을 못 합니다. 근데 일하고 싶은 사람 몇백 명 되는 겁니다. 창고 앞에 딱 가 있죠, 이제. 창고 앞에 딱 가서 한 3시쯤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3시부터 기다리고 있죠. 새벽 3시. 새벽 3시에. 그럼 내보다 일찍 오는 사람은 없죠. 내가 막 항상 일찍 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 10살 정도 됐다. 그렇죠. 뭐 10살, 그렇죠. 10살, 11살.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열을 주는 겁니다, 이제. 그때 날 주는 겁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머지는 다 집에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이 상자를 받아가지고 여기 자갈을 이제 퍼다 보면은 갖다 붓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자갈을 땅에서 패가지고 이제 자갈을 한 괴짝 하면은 얼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내가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해오면은 아침이 되면. 아침 먹고 나 학교 갔다가 바로 오죠. 그럼 밤 늦게까지 또 같이 하죠. 그 돈 버는 그 재미, 용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또-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걸 조사를 다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놈이 아침 일찍이 이 상자 하나 맡으려고 일찍 새벽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그 가죠. 그 외딴 곳에 외딴 곳에 가가지고 혼자. 그 무서운데. 무섭죠. 그런데 캄캄한데. 요즘은 겁이 많아서 혼자 못 자는데 그래. 어릴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릴 때는 무섭게 안 만들어요. 아유, 용기를. 무서운데 그거 가서 그게 얼마나 힘든 중노동이거든. 그게 그렇죠. 어른들 다 하는데. 네, 그런데 응?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몇 달 하다가 보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현장 감독이죠. 현장 감독이 야, 너 내일부터는 일찍 오지 마라. 응? 일찍 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 안 하면 난 굶어 죽습니다. 일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한 개는 항상 놔둘 테니까. 이 6시. 그런 애가 없지. 없죠. 그래서 네. 항상 너 앞으로는 상자를 한 개 놔둘 테니까 네 오고 싶을 때 와서 해라. 그 다음부터 이제 해가 밝으면 오는 거죠. 이제 밝으면 어머니가 이제 해오고. 그래서 이제 못된 사람도 가끔 만나지만은 저는 착한 사람을 지금까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걸 보고 5학년 때 1등을 하고 6학년 때 내 전국 어린이 회장을 내가 했어요. 6학년 때. 그 큰 학교인데. 우리 면에서 제일 크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갑자기 4학년에 들어가서 우등상을 받고 그다음에 5학년 때 1등을 하고 6학년 때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하고 그런 애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사실. 예. 완전히 영웅이 돼버린 거죠, 이제. 어린이 회장에다가. 예, 어린이 회장에다가 불과 2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한꺼번에 초스피드다. 예, 완전히. 이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줬다가 이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태어났다가 다시 또 고생을 했다가 또 맞아. 지금은 이제 또 축복이 와가지고 그래서 중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때는요 우리 반에서 중학교에 간 사람이 10%가 안 됐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중학교로 가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막 내려 퍼부어줬어요. 내가 이래 물론 뭐 제가 몇십 년밖에 안 되지만은 야곱처럼 부지런하셔. 예. 예. 나도 어려서 예.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예. 새벽기도 다녀. 예. 예. 그래서 시골 가서 아버지 농사 지을 때도 학교 다닐 때 가면 예.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끼를 꽈놓고 예. 그다음 1년 농사 지을 걸 새끼가 그렇죠, 그때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꽈놓고 그렇죠. 서울 오거늘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부지런해야 돼. 그러면요. 예수님처럼 부지런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 그래야 복을 주시고. 그러면요. 또 하나 내가 어제 그림을 내가 부탁을 해서 예. 예. 장로님이 어렸을 때 예. 몸이 아파가지고 그때 뭔 병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 못 먹고 뭐 몸이 아주 약했는데 약해가지고. 몸이 약한 게 우리 큰 형님이 태어났을 때 평양 무당들이 와서 구술하길래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니까 야, 다 쫓아보냈어요. 어머니 믿음이 참 대단해서 예. 보니까. 근데 그 무당들이 가면서 가전 저주를 다 퍼붓고 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애기들이 잘 죽잖아요. 우리 큰 형님이 큰 형이 태어났는데 3살 때 죽었어요. 우리 집에는 그때 전주희 씨들이 원래 아들이 귀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때 왕실도 그렇지. 그렇고. 그런데 죽었어요. 또 인물도 잘 생겼어요. 두 번째 딸이 태어났어요. 세 번째 딸이 태어났어요. 아들은 죽고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들이 말은 못하고 아들 태어나니까 말은 못하고 있다가 내까지 딸이면은 자기를 해버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놈의 평양 무당들이요 예수를 믿는 게 참 축복입니다. 미신에 빠지면요 감당 못합니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지. 애기가 태어나면은 100일 동안에 햇빛을 보여 죽는다는 겁니다. 햇빛을 바로 딱 비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저를 보려 그러면 문이 있고 문 앞에 커튼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시 커튼이 있고 햇빛이 바로 비치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100일 동안에 내가 귀신이 별의별 걸 가르치는 태어났는데 100일 동안에 갔다 놨다가 100일 동안 열으니까 계속 감기 걸리고 몸살하고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넘어가고 아기 때 저도 또 되게 아팠어요. 아버지는 못 오시고. 예. 근데 이제 완전히 제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만 살려주면은 우리 남편은 안 넘어와도 좋습니다. 내가 욕심을 다 부릴 수는 없고 우리 아들도 살려주고 우리 남편도 넘어오게 이렇게 기도하려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아들 데리고 가고 남편 넘어오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아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한 가지만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 남편은 안 넘어와도 좋습니다. 우리 과인만 살려주십시오. 오직 내 소원을 요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어떤 소원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았어요.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가 이 과인만 살려주면 예. 남편 안 오셔도 예. 좋다. 예. 그 정말 모성애.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모성애라는 게 그렇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저 눈물, 저 예. 희생.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피부가 좀 약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피부가 약해서 집신을 신으면 아파서 못 신는 거라. 그래서 맨발로 다녔어요. 그 맨발로 다니면요. 처음에는 발바닥이 아프지만은 여러 번 다니면 구석살이 앉아가지고 전혀 아프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꾸덕살이라고. 그렇죠. 구석살. 꾸덕살이.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요. 애들이요. 맨발로 막 달립니다. 그렇지. 그 내가 속으로 나도 이놈 다녀봤다. 근데 맨발로 이제 오는데 소를 잡고 소가 막 앞으로 가죠. 덩어리에 짐을 졌죠. 지게 짊어지고. 지게 짊어지고. 근데 가는데 돌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발로 채이는 거지. 짐을 안 졌으면은 피해 갈 수 있는데 짐을 졌기 때문에 이 돌을 바로 밟아야 돼. 있으면은 나타나면 그렇지. 바로 밟아야지. 이걸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바로 밟습니다. 바로 돌을 밟아버리면 이 돌이 발바닥에 찌르죠. 그럼 발바닥에 피가 나는 거죠. 날카로운 돌. 예. 그리고 발가락은 채이고 예. 차서 부러지고 그렇죠. 피나고 밑은 뚫어지고 이러죠. 근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소 먹여주고 밥을 먹고 오면은 피는 다 묻어 있죠. 근데 이제 발 자국이 이제 이게 피가 났던 자국이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그래서 그 사진을 여기 하나 예. 발바닥을 어머니가 보시고 예. 우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 가렸는데 이 외아들인데 예. 늘 어머니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효도하느라고. 예, 가렸는데 자다가 이거 내가 어머니 먼저 보신 거예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본 거예요. 그러게. 우시는 거지.
오직 아들 하나 때문에 사는데 이걸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게. 퍽퍽 우는 거라. 이 자다가 보니까 누가 우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울어. 가만 보니까 내 발을 보고 우는구나. 그래서 내가 확 일어났죠. 그 어린 나이에. 확 일어나가지고 엄마, 우리는 왜 울어?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 동네 아이들은 다 그래. 그럼. 근데 이 동네 엄마 없는 아이들도 많아. 그럼. 나는 엄마가 있어. 나는 아버지는 소용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근데 그래. 뭐 운다는 거야? 이 집에 여기에 다 맨발로 다 다녀. 응? 팍 내가 화음을 질렀지. 그래. 화음을 질렀지만 우리 엄마가 울다가 놀래가지고 얘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다 아이들이 다니면은 다 다치고. 그런데 그런 말을 예. 하나님의 벌써 어려서부터 영감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그런 말 못 한다고, 그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전 축복이 저는 착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은 없는데 착한 성품을 준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예. 선교사에게 가서 예.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병도 기적적으로 선교사가 치료해 주시고 예. 장로님도 경주 문화고등학교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그렇죠.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예.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막 왔어요. 이제 시작. 중학교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축복을 오래 주지 않아요. 또 고통도 오래 주지도 않아.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야곱도 항상 고통도 줬다. 마음 놓지 못하게. 응?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막 축복이 막 왔다가 중학교로 갔어요. 중학교로 갔는데 10월에서 한 20리 길을 걸어 다닌다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뭐 어쨌든 간에 뭐 농사일도 했는데 근데 점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자궁에 혹이 생겼는데 이 수술을 하면은 나을 수 있는 병, 다음이 암은 아니라서. 근데 이 수술한다는 게 그때 돈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그러고 말고. 그래서 그건 전혀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계속 하혈을 합니다. 하혈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혈을 그건 10년간 하니까 이제 몸에 피가 없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시게 생겨서 더 이상 이제 침 올라가지고 조금씩 낮추다가 이제 더 이상 점점 커가지고. 근데 내가 중학교에 계림중학교를 들어갔는데 3년간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딱 2학년 올라가니까 등록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마다 등록금을 안 내놓으면 다 불러다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이 맨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내가 등록금을 낼 것 같으면 좋은 학교에 갔지 이 똥통학교에 왔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네 사정이고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 나오지 말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오지 말지는 않고 학교 나오되 내라는 거예요. 아주 못됐더라고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러면 학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학교를 나오는데 등록금을 가져와라는 거야. 그래서 아유 맨날 토요일마다 등록금 내라 그러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죠. 이제 희망이 없어졌어요. 불과 2년 전에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막 퍼부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끝났어요. 이래서 이제 그때 마침 레이먼 프로보스트라고 우리나라 말로 브레문 선교사라고 아시죠? 브레문 선교사님이 경주 문화중고등학교를 인수했어요. 이 사모님인데 한국의 선교사 딸입니다. 그래. 한국말 잘합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시골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죠. 갔더니만은 우리 어머니가 이 사모님한테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과일만 좀 맡아달라. 우리 얘 아버지가 넘어오면은
다 은혜 갚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맡아달라. 나는 이제 죽는다. 이랬더니만은 이 사모님이 아주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병도 내가 고쳐드리고 과외도 내가 대학까지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대구 동산병원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선교사님이 그때 내가 딱 보니까 사모님이 I will pay for. 내가 지급하겠다. 이 선교사 사모님이 딱 앉아 서니까 바로 동산병원에서 앰뷸런스 와서 우리 어머니 이제 수술해주고 나는 고아들만 있는 기숙사에 넣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묵고 자고 뭐 등록금이고 다 이 사모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래 내가 보면 하나님이 장로님을 이미 쓰시렸고 예. 택해 주셨고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길러주시고 그렇죠.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순간순간 예. 천사들을 보내서 예.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예. 하나님 예비한 분들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던 성경이나 찬송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늘 불렀던 찬송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 어머니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우리 어머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항상 부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참 우리가 사람은 그렇답니다. 예. 태어나기 전에는 어머니 몸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렇죠. 어머니 몸속에서 어머니의 피와 어머니의 희생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밖에 나와서는 어머니 품 안에서 젖 먹고 사랑받고 살고 어머니가 가신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의 그 남겨주신 기도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사람은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늘 보고 싶고 또 그립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좋아했는지 80에 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드니까 며느리 모시니까 딸집에 가 있겠다고 우리 누님들이 모셨어요. 누님이 모셨는데 그 누님이 모시니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비도 많이 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고모들한테도 잘해주고 이렇게 했죠. 근데 명절에 와서 용돈 주는 거 말고 별도로 명절에 300만 원을 따로 드렸어요. 300만 원을. 그럼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일주일 만에 집안 동생이 와서 내가 몸이 약하다고 한약 한 집 뭐라 그래서 먹었다. 그 얼만데요? 70만 원이라 그러네. 그 돈 보내드릴까요? 응, 보내줘. 아니, 일반 용돈도 있고, 300만 원도 드렸고, 그저께. 근데 돈을 또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이, 딸들 돈 놔준다, 이야. 우리 어머니가 딸들을 돈 줄 분이 아니에요. 딸들 뺏으면 뺏었지.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가에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라도 내가 장로님 외에는 없는 거야, 자식이. 내가 죽으면은 돈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미리 돈을 좀 드렸죠. 우리 집사람 몰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몇 억은 있을 것 같은데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이상해가지고 그 뒤에 와서 이제 그 뒤에 오길래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 씨 돈이 없어. 내가 돈 한 몇 억 따로 또 드릴까? 그러니까 돈이 있대. 얼마 있는데? 그러니까 10억이 있대. 10억이. 근데 10억이 있는데 2달 후에
1억을 더 탄데 적금을 11억이 된대. 그러면은 그 서지 며느리한테 그 약값 이런 거 한약 뭐 왜 말 달라 그래? 이랬더니만은 적금을 보여야 된대. 그 돈을 왜 모아? 이랬더니만은 텔레비에 맨날 보니까 부도 나가지고 도망가고 사업하다가 부도 나는 거지. 사업하다 보니까 내가 11억을 모아놨으니까 한 100만 불 되니까 혹시 부도 나면은 애미는 알아서 살 거니까 가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일단 미국 가서 살아라고. 아들이 부도 나면 80이 넘은 노인네가 아들 부도 나면은 돈 모아주겠다고 쓰지도 않고 돌아가시니까 11억이 있더라고. 11억. 평생 모은 거야. 서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쓰시고. 서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평생 어머니야. 예. 예? 어머니 나는 그래서 장로님이 대체로 이제 우리가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좀 잘해드릴 여유도 없이 돌아갔었어. 진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예. 돌아가서는 몇 살에 연세 얼마 들어가셨어요? 60 한갑을 예. 뭐 몇 달 두시고 진짜 안타까우시겠네. 예, 그러니까 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장로님 감동을 내가 받은 거는 결혼할 때도 장로님이 예. 여러 신부 그때 경희대학 나오시고 예. 포철에 입사해가지고 예. 신랑 감으로 그때 예. 괜찮잖아. 예. 그런데 여러 신부가 있는데 꼭 나는 직장 생활하는 예. 여자한테 처녀한테 가겠다. 예. 왜? 우리 어머니가 예. 계속 내 밥 해야 되니까. 예. 에? 예. 그런 효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 참 결혼할 때 예.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저는 결혼은 이쁜 여자하고 해야 되겠다. 인물이 이뻐야 되겠다. 다른 건 아무거나 안 봤어요. 어머니가 예쁘니까. 인물은 이뻐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도 예뻐서. 인물이 예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직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때 직장이 선생님밖에 더 있습니까? 선생님 중에 이쁜 여자 고르는 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을 구한다 그러면 저 새끼 돈 밝힌다 이래가지고 공식적으로 말은 못해요. 근데 그냥 만나가지고 선생 아니면 안 만났죠. 근데 선생 중에 왜냐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안 살면은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집 사람이 살림을 살아버리면은 할 일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 효도야 참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하나 데려주면 걔하고 그때는 젊은 애들이 남집 많이 살았죠. 그러면 젊은 애 데려주면 걔하고 싸움하느라고 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림을 살면은 지금까지 살던 살림을 딱 며느리한테 맡기는 순간에 그 허전함, 외로움, 그 공상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바쁘게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면은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 중에 예쁜 거 홀로나고 좌우지간에서 난 선도 여러 번 보고 욕도 많이 먹고. 장로님은 예. 파란만장한 월남 하셔가지고 어려서 자기 집의 일만 해도 하기 싫은데 이 집 저 집 동리일 다 하시고 험한 일 다 하시고 그 어머니와 함께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으셨고 오늘의 이 사업을 큰 사업을 하게 하신 이 모든 지혜와 또 축복이 어머니의 기도가 뒤에 있었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링컨이 말한 대로 어머니의 기도는 늘 우리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 천국 가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이 가족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로님, 그 권사님, 학교 선생님이신 이거 어디서 찍은 거예요? 저 신혼여행 때. 아, 신혼여행이구나. 신혼여행 가서. 야, 그때 신혼여행. 예, 이거 권사님하고 찍으시고 지금 이 장로님 가정의 가족 식구들입니다. 딸 둘은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예. 또 막내도 서울대 말대 서울대학 나오고. 예, 이화여대 나오고 예, 큰 놈이 이화여대 나오고. 큰 딸이 이화여대 나오고 예. 요거는 이제 권사님이시고 예. 가정에도 복을 주셨고 이게 다 모두 장로님이 어려서부터 그 믿음 지키고 또 그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왔고 예. 모든 고생을 하신 이후에 사업도 잘 일에 하시고 교회 건축을 뭐 한 70여 개 하셨다고 예, 참 많이 지으셨고 많이, 저희도 예. 참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그만큼 우리 세된 교회도 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짓고 청운교회도 직접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도 예. 직접 지으시고 난 장로님이 참 존경스러운 것은 1년에 100명씩 늘 이래 전도도 하시고 예. 성가대 그 전에 보면 앉기도 하시고 온갖 충성하시고 참 저보다 10배 낫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도 또 저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독교 역사나 또 정치 지도자나 예외 없이 가만히 그들의 뒤에 보면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오늘 이봉관 장로님 뒤에는 이렇게 이 장로님을 믿음으로 기르시려고 하는 어머니의 한없는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는 훌륭한 기업을 이루셨고 걸어오신 길은 야곱처럼 어려웠지만은 후반부의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장로님의 남은 생애가 어머니의 기도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더 큰 축복으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그보 계속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어머니를 장로님과 함께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